대한 이야기. 여기 37장은 38장입니다. 38장은 정말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언급하기, 저도 왜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이게 남사스러운 얘기라. 이게 조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그런 생각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우리 교독해 볼까요? 한 몇 절까지? 아이고, 길어요. 길어서. 그냥 중간중간 읽을 수밖에 없어. 너무 길어서 전체 읽으려면 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을 봅시다. 이 이야기 중요성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려고 그랬는지, 이야기가 왜 중요해서 해야만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민망한 이야기, 어떤 민망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요새 말로 썸씽이 생겨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거거든요. 뭐 연애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성관계를 해서,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라는 아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뭐가 누구냐,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오게 되는, 뭐 전체로 보면 거룩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정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책인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민망한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가 썼다 기록이 됐지만은, 모세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모세의 집단, 모세의 그 당시 사람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쓰도록 하셨을 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쓰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 간에 얘기 났대, 그런 이상한 얘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달라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거 성경 역사는 뭐냐? 세상의 히스토리, 역사를 이해하려면 뭐를 보여야 되냐?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구속사는, 세계의 역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드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나라와 사단이 왕으로 있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빼버리면 그냥 누가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의 히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두 나라의 대결,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우게 될 그 나라, 분명히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없으면 뭐를 믿습니까? 그 나라와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와 이 대결이 바로 히스토리, 세계 역사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세계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 뭐가 나오면, 다니엘이 꿈을 꾸니까, 환상을 보니까 큰 상이 나오죠. 그 사람의 모습.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전부 세계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뭐고,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나가시겠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식으로 다 해석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세계 역사를 해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은요, 그것을 해석하는 틀이 바로 이 틀을 가지고 보면은 이야기가 보입니다. 다말에, 그래서 제가 38장, 이건 아예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38장 해야 되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래 한두 줄 끄적끄적 하고 끝날까 하는데 시작 딱 들어가보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10페이지까지 써나가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 역사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말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구나. 물론 내가 전에도 약간 지식은 있었지만, 이거 다말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 정말 엄청난 구원의 스토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말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구속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세우셔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악착같이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싸움, 야곱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다말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봐, 이게 그런 얘기였어? 하는 걸 알게,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어떻게 이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하면 어렵지만은 풀어가기 시작하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에 악착같이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페이지 밑에 단락 볼까, 세 번째 단락 이런 말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은 성경이 생략하지 않고 그 내용은 지저분하더라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 구원에 관계되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과 다른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자 보세요. 불교 같은 경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지저분한 얘기 나옵니까? 그런 건 스토리 없어요. 전부 다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가르침밖에 없는데 오직 성경만이 뭐가 있냐?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지저분한 스토리,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정말로 그런 스토리들이 들어있죠. 자, 뭘 말합니까? 기독교 핵심 뭐냐? 여러분,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은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격,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가,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풍부한 교리가 담겨져 있죠. 물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신약 성경이 제공합니다. 이게 구원이고 왜 이런 것인가, 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냥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천하 만면에 우리에게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 구속자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빵빵빵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다말의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런 들어보셔서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막 억지로 그렇게 풀이하는 건지, 정말 이게 그런 건지 이런 이해해 보시면요, 뭐 성경에 어떤 분이 책 썼는데 난 읽어봐서 보이네 그런데 정말 나는 이게 성경 보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책이구나,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구나 하는 것이,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됐건 신학이 됐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놀라운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삶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알므로,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진리를, 물론 그게 진리죠. 그런 문자대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이란 뭐냐?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줄, 이분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가능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행위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놀란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달아라, 죄인이면 깨닫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이거 전부 삶 안의 스토리 아니에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삶으로 이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생생한 겁니다. 생동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고. 그래서 이런 구원받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으면 사람 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구원은 삶의 스토리이고 인격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어야 하면 믿음으로 갔으면 여러분 안에 놀란 역사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 봅시다. 창세기 38장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또 여러분 가운데는 그 스토리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수라고 하는 이름 여자가, 수라는 사람이 딸과 결혼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잘 안 지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이 가나안 사람을 결혼 안 시키기 위해서 종을 어디까지 보합니까? 누구한테 보내죠? 라반한테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없어져. 야곱은 잘 되지만은요, 그 밑에 자녀들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어쨌든 수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죠. 2절 보면 한번 볼까? 2절. 그러니까 읽어보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이를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큰 아들 엘을 낳았고 이어서 오난과 셀라를 하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였고, 유다가 결혼시켜줬는지 결혼하였고,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라는 여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죽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직접 그를 죽일 정도라면 유다의 장남 엘이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틀림이 없죠. 이게 무슨 죄인지는 우리가 모르집니다. 그런데 엘은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죽은 것은 아닌가? 또는 뭔가는 잘 모르지만은 두 번째 오난이 행한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임시를 피하지 않았는 거죠. 그런 자 추측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록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상한 관습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형 되는 사람이 결혼하였지만은 형이 자식이 없고 딸은 아니고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가게는, 형의 가게는 없어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습이 있냐면 결혼하지 않은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그 아이가 죽은 형의 가게를 이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왜 그게 관습이냐면 그는 우리는 그냥 나나 죽었다 끝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가게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아들을 낳아서 내 가게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를 뭡니까?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줄 뿐만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다 길러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주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되어서 호적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면 유다는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결혼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형의 호적에 올리도록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본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씻게 하라. 자, 9절 한번 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봅시다. 그래서 오난은 자신의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답니다. 자기 자식인데 죽은 형의 자식을 부르고 또 그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재정적 부담을 자신이 하야하고 이런 복잡한 셈법 끝에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하지만 실제 결혼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부부 관계만 갖도록 했는지 결혼을 하지만은 자식은 안 낳겠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이 피임입니다. 관계는 하지만은 자기 정자를 형수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런 피임을 함으로 자식을 낳는 일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셔서 그래서 그도 죽이시는데
이걸 구속사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큰 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를 죽이셨는지를, 여러분 잘못 전사를 한둘이 아닌데 왜 이 원한만 죽이셨는지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들의 아버지 유다는 이 일을 매우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보세요. 큰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도 부부관계로 죽든지 어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며칠 안 돼 죽어버려? 그러면 아버지가 겁이 날까 안 갈까? 이거 무슨 우리나라 말은 뭐죠? 그런 말이 남편 잡아먹는 뭐라고 하는다 잊어버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하지?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씌었다니 뭐였다니 그렇게 저거는 애기 끼었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 틈없이 다말 내가 저거 어디 눈이 삐어서 잘못된 여자를 구해왔지 저거 완전 저거 그냥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쓰였구만. 난 유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성경 안 쓰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 형이 죽었고 마지막 누가 남는 셀라라고 하는 마지막 동생이 남았는데 이 동생을 주자하니 이거 내 막내까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니 그래 좀만 기다려라. 이거 보니까 애새끼잖아. 애새끼 어떻게 애기 낳냐? 너 가서 몇 년만 기다려 있어. 그러면 애가 어른 되면 죽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셀라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기에게 이 아들 주지 않죠. 그래서 뒤에 설명하자면 뭡니까?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유다의 부인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을 끝내고 이제 성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복종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뭐 하는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런 유다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좀 기억하시죠? 많이 좀 들으셔서 하도 특이한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 3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 이 베레스를 통해서 훗날 다윗의 임금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조상이 됩니다. 뒤에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은 아무런 상관이 있을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 한 번 섞이지 않은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법적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3번 다말의 의로움. 이게 좀 어렵기도 좀 약간 난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말의 의로움. 자, 유다는 다말이 위장하고 자신과 성경에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 행음했다는 그런 소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왜? 모르고 위장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자로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동을 하였고 임신을 하였다는 소리를 듣자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친척들에게 명령합니다. 죽음의 심판 앞에서 다말은 자신이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래서 다말이 그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됐을 때 그때 염소 새끼 대신에 뭐를 달라고 합니까? 담보물 주세요. 그래서 염소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갖다 줄게.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뭐를 맡기죠? 도장과 허리띠와 그 다음에 딱 기억나. 지팡이 3개를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에휴 나 괜히 그거 갖고 창피 떠니까 그냥 가버리자 하고 유다가 그 담보물 3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증거물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말하면 이것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를 그걸 바라보면서 다말이 임신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썼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유명한 말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이러면 구원사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그거 잘 몰라요. 행위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오늘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걸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받아들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충 여러분 그런 이해하시는 스토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유다가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은 그 당시에도 매우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불로 태 죽여라는 그 부도덕한 일을 가리켜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옳다라고 말한 겁니다. 옳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하면 시아버지 유다는 매우 부도덕한 일을 한 다말을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죽을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행동이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할 때, 옳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그 칭이 구원의 관계, 깊이 관계된 그런 의미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다말 자신의 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는 구원받습니다. 다말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불태워 죽어야 되는데 왜 다말이 구원받게 되냐? 바로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뭘까? 칭의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됐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듣기처럼 쉬운 말이 아니고,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교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 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장 3절 볼까요? 자, 그럼 1장 1절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자, 이건 아까는 우리가 말했죠. 베레스가 새를 낳은 것은 창세기 기록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1장의 족보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 다말이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보세요. 우리 다말의 행위를 윤리적 도덕적인 범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말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1장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족보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그래야만이 다말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런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말의 행위는요, 정말 이건 이상한 행위고 얘기 날라고 하여간 이런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는 약속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의 중심으로 6절 보면 이새는 다윗상을 나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옆에 성경 보면 가지고 있는 분들 좋은 성경 보면 그 나누니라 하고 뭐가 찍혀 있죠? 안 보입니까? 비싼 거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죠. 뭐 합니까? 족보가 지금 3단계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큰 획이 그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윗 왕의 탄생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이 뭐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건지소. 그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 그 말입니다. 우리 그들이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뭔가 위대한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구속자적인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은 다말의 이 행위가 아니었고 베스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가 안 된다는 게 다윗은 이 땅에 오지 못하고 결과가 뭐예요? 다윗 후손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다윗을 여러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말은.
뭔가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실 것은 뭔가 다말의 행위는 단순히 뭐 시아버지를 꼬셔서 애기 낳고 뭐 자기 살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미시아를 이 땅에 모셔 들어오기 위한 어떤 물론 다말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런 몸부림, 이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다말의 스토리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 추측입니까? 학자들의 추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뭐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일에 실패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울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그는 결코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 예수는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신비한 기적을 행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와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야, 왜 문선명이 예수가 될 수 없을까? 왜 뭡니까? 신천지 김만희, 임만희. 난 성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만희. 김만희라고 하죠. 이만희 씨가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 됨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지로 갖다 맞추죠. 몇 개 갖다 놓고 막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속이고 하지만 그거는 엉터리 거죠. 그거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300 몇십 가지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에게 정확히 했는데, 이만희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하고 이만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여자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다말이 이때 자기 시합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베레스를 낳지 않았더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다말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 구원 중간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예수를 낳은 마리아 남편은 다윗의 직계 후손. 그러므로 그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인 다윗의 후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육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리아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전혀 마리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많은 것들이 다 이어져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초자연된 역사로 마리아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마리아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요. 누가 합니까? 바로 문선명이가 하는 겁니다. 통일교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피가름의 교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문선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브가 범죄했다면, 선악을 따먹었다는 무슨 말이냐? 바로 뱀으로 유장한 사단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전부 그 교리예요. 그게 통일교 교리고, 그 교리가 신천지 교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전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의 피가 섞여서 안 섞였습니다. 단 하나도 섞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피가 단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걸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 후손입니다. 유대나 특히 로마법에서 강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실제로 내가 그걸 피를 받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의 후계자다. 법적인 후계자가 진짜 아들입니다. 상속자들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메시아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정혼했다. 말하면 오해하거든요. 마리아 아니요, 마리아 상관없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누구하고 정혼했다는 사실. 그렇죠.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법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스운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입니다. 가톨릭.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분들 다 이해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남미나요, 유럽이나 가보시죠. 완전히 우상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의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하신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리아 믿음 좋죠. 우리는 본받을 만은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한 여자의 태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외에는 마리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마리아 높이면 안 되고요. 그러나 나는 아베 마리아, 우리 옛날에 좋아했거든. 나 아베 마리아 아자도 안 들어요. 왜 가사를 내가 한번 들어요. 어느 날 그냥 성악으로 생각하고 아베 마리아 들어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막 성악가들이 막 불러대요. 막 믿음 있는 친구들이 막 어디 나가서 막 아베 마리아는 하나님 엄청나게 모독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들어보세요. 하여간 하나님께 붙이신 모든 칭호는 다 아베 마리아한테 붙이는 거예요. 아베가 뭡니까? 찬양한단 말이거든요. 마리아 찬양가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 찬양가 부릅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톨릭 왜 그렇습니까? 음녀의 종교입니다. 음녀의 종교입니다. 가톨릭.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 마리아에게 쏠려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도둑질을 가는 음녀 종교가 가톨릭이. 난 가톨릭이 나가서 가톨릭으로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난 죄송하지만 가톨릭 정확히 이름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미련이라도 가톨릭 가지면 안 됩니다. 그는 다 죽어요. 신부 말하면 어떤 신부, 믿음 있는 신부들, 여러분 가톨릭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톨릭 신부도 봤어요. 죽습니다. 가톨릭 거리대면 다 지옥 갑니다. 가톨릭 신부인데 그래요. 자기는 복음을 전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요셉과 법적인 관계다. 바로 이 요셉을 태어나게 한 게 누구예요? 다말이랍니다. 다말.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법적 관계라는 거죠. 법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즉 양자됨이 피를 이어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관습입니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다윗의 완전한 법적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상인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쌍둥이죠. 그런 둘째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여기서 앞에 나와 있죠. 실제 순서는 세라가 사실은 앞에 나옵니다. 이 베레스는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관계를 가진 결과로 생기는 아이죠. 그러나 만약 다말과 유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렇게 조심할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은 다 좋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의 죄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다말과 유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말의 이 한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다말의 이 행위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성령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범위를 뛰어넘어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는 옳도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에는 놀라운 것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을까를 항상 질문 던져야 됩니다. 이 스토리가 구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성령께서는 이 스토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답을 나옵니다. 그 빨간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 또 줄었어요? 저도 좀 피곤했나 보다. 좀 쉬었지. 뭔 말했죠, 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이걸 기록하나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다말의 아버지를 유혹한 이유가 뭡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유다는 다말을 어렵다고 합니까? 그것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옳다고 그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옳도다. 내가 읽어보세요. 왜 옳도다 그래요?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로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옳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주목해보세요. 지금 누굽니까? 유다가 다말을 행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그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음이라. 이 셀라를 내어주지 않은 행위가 죄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뭐랍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셀라를 다말에게 내어주지 아니함으로 뭐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를 통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가 다윗의 후손되는 일을 지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이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 저자가 누구라? 성령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볼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전파하는 걸 설명하시는 거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을 아니면 통하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까? 성경은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 지식은 안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슨 얘기 도무지 감을 못 잡아요. 구원받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 질문 던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 과정은 나는 그래서 이거 누구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석책도 볼 시간도 없어요. 다만 이 짧은 시간에 하루에 하루라고 해서 내가 8시간 9시간 일을 못해요. 4시간 5시간 10페이지가 나오면 뭐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개념이 그래요. 그냥 받아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다 맞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 주지 않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물론 유다가 어찌 이를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셀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도구인 다윗의 후손을 만드는 일을 그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오난의 문제가 여기서 풀어집니다. 그럼 오난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오난의 형이 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가피임하잖아요. 정자를 주지 않죠. 그것이 어찌 단지 개인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의 행위를 매우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아, 이게 막 이게 전율이 오잖아요. 나는 막 이게 전율이 오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게,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될 때 구원받은 자리 감사와 감격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물론 거짓 나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전율이 생기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말하죠. 왜 죄는 윤리와 도덕이 아닌 거예요? 왜 원한에 저는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내가 나와봤자 뭐 내 자식도 아니고 형 자식 되는 거. 내가 돈 내돈 재산 돈 줬는데 막 내 재산 다 들여서 형의 가족 세워서 막 형의 가게를 이어줘. 나 그런 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겠지만 그게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지옵니까? 그런데 왜 진노하실 그를 적였습니까? 원한의 그 행위, 유다의 그 행위는 뭐예요? 지금 그들이 아지도 못하면서 뭐를 가로막고 있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히스토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려오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뭐요? 어떻게든지 청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어둠의 세상의 싸움이고 이런 전쟁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오셨습니까? 이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다 연결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이걸 깨달아 가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이해할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교훈 책밖에 안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이런 걸 발견할 때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나 같은 죄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면, 오난을 막지 않고 여러분 유다를 막지 않았다면, 다말을 감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저와를 구원받을까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은혜로 쉽게 받지만은 이 구원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정말 성령 깊은 통찰력 들어가야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강해지고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하여간 머리로는 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을 지금 목사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오난은 어찌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난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어둠의 왕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다 오난의 이적이고 육적인 말. 여러분 보세요. 모세 시대에 전부 아이를 잡아 죽이잖아요. 바로 왕이.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로 왕이 이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렸던 건 뭡니까? 모세를 죽이는 거죠. 구원자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에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메시아가 올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심심하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 시작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예수 믿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 이거를 깨달으면 뭐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나도 고민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하면서 정말 나는 깊이 이걸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한테, 나 같은 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입는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크나, 이 불신이 얼마나 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이런 사랑을 받도록, 이 진리가 잘 들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서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스토리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증거 필요합니까? 예, 이게 다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증거 막 느끼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왜 위기죠. 왜 어둠에 나는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증한 사람을 다 쓸어 없애려고. 헤롯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2년 그 지방에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였지. 무엇 하는 얘기입니까? 메시아 씨를 말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반대와 방해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걸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찬양한 거야. 그냥 나왔으니까 노래 부르자, 찬양 어떻게 하면 멋있게 부르자, 어떻게 하면 이러면 이건 찬양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배우지 않으면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몇 분 계시고 저는 청도 계시는데 이해 안 돼도 들어놓으면 언제가 성령께서 이러면 가면서 역사하실 때 이 스토리가 기억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 놀란 섭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기와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5페이지 봅시다. 아마 여기 이 부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4번 구원의 담보물은 다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이 방해를 돌파한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바로 다말입니다. 이 모든 방해를 돌파한 선봉대가 누굽니까? 위대한 다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여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왜 베레스 그럴지 왜 다말에게서 낳은 여자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집어넣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전사 다말이기 때문에. 믿음의 위대한 전사.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베레스 다윗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설마 예수님 알지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걸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것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들켰다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리라고 해요. 음란했다 데려다가 불살라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여자가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며느리요. 그럼 유다가 살려줬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말이? 나는 아버지한테 발견된 적에 나는 완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각오를 했겠죠. 만약 유다에게서 이 계획이 발각됐다면 그는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성공한다 한들 그는 일생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살았죠. 뭐합니까? 저거 시아버지하고 짝짝꿍해서 났다네. 아니 묘하게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네. 죽을 때까지 다말은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말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나 다말은 제일 중요한 말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유다의 후손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결국 이 일에 성공하였죠. 바로 이것을 성경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다말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다. 물론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가 없고 이런 거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말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알고 그랬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난 다말은 전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를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거창한 계획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든지 유다의 후손을 내가 낳아야 되겠다. 1년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 자신이 깨닫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나는 이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요즘 점점 깊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들의 이 믿음,
희미하지만 부지 중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무엇을 어렵다 하면 봤습니까?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 의의가 아니고 우리들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의의는 이건 마지막 성경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유일한 의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의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울고 불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10년 20년 다니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래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얻은 의로운 오직 유일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자, 여러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랬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특정한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 성도들만 말합니까? 구약시대 성도까지 포함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구원받습니다. 천하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뭐 그냥 교회 다니면 헌신하면 그리고 뭐 내가 뭔가 울고 불고 기도하면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안 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적자 살다 예수를 전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100년 다녀도 이 믿음 없으니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 막 적으니까 떠날 사람 떠나고 말쓰라고 막 큰 교회 같으면 두렵겠지. 막 그 말 듣고 시험 받아 도망갈 거야. 우리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대로 은혜 받았어. 예수의 복음에는 구원 없다. 막 강대성에서 예수만 우리 구원입니다 외쳤대요. 난 진짜 싫어합니다. 몇 년 전에 나한테 들은 얘기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가더래요. 이게 한국계 이렇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인격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예수 외에 다른 방식.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를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삭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을 상대하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거듭나고 그는 회심하고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게 뭐를 말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는 거듭났죠. 자, 보세요. 이삭 보세요.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전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물론 이삭이 그걸 다 이해했을까? 나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분이에요. 갈라디아 3장 11절 봅시다. 또 하나님 없던 시작.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뭐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관계된 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입니다. 다말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말은 오직 남편의 아이를 낳아 남편의 가게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하여서 이게 전부예요. 다말이 신앙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말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어가려고 했던 남편의 가계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다윗의 가계이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잉태하게 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다말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말의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말의 열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부지 중에 알지 못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입니다. 이거 내 생각입니까? 성경 말입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 없는 말을 제가 하면 안 되겠죠. 다말은 다른 거를 구원자는 거예요. 먼 희미한 믿음 안에서 장차 자기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뒤에 이제 다말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되어주고 다음 주에 하겠어요. 다말이 이런 연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말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전 믿음의 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것이다. 거의 끝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억지나 너무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다말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인다면 다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지평선에 서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주님과 여러분 이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직분이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열심을 하건 아무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 역사 전과 역사 후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시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유일한 한 방법,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그를 믿어야 해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도 어떤 죄를 많이 지었어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없어도 여러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줍니다. 성경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율법을 좇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다가 다말을 왜 구원받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침노하는 자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여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먼 발치지만 연관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롭다고 칭함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다말은 하늘에 갔다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겁니다.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성경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난 이다이다 나는 그렇게 다 가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때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죠. 너희 행위를 의지하지 마. 율법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너희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좀만 더 확장해 나갑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들 사이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렇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 승천 다 경험한 사람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3,000년의 사람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구원받아. 누가 말하면 예수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군요.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예수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지금 누구 얘기할까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손 한 단수, 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된 그 아들 이삭.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봤다는 거예요? 먼 훗날. 물론 아브라함이 그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먼 훗날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아들에게서 본 거죠. 왜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 가졌죠? 그렇죠. 부활 신앙이죠. 번제를 바쳤을 때, 그래 번제를 바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받이라고 말했으니, 이 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죽은다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나오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는 것.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거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 몰랐겠죠.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떨어진 믿음의 씨는 뭐냐? 단순히 무엇을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장차 3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루어졌죠. 기뻐하였느니라. 다말은 왜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까? 왜 다말은 여기서 제외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다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이 그를 건지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대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 짓는 일에 짓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걸 강의하면서 얻는 1차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성경의 놀라움을 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놀랍게 그리고 일관적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온 우주가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온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결코 뒤집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셔도 여러분은 지옥까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달려있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분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결정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성령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 말씀을 진실 알아듣고 가슴에 새기도록 역사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고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튼튼하게 그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수천년 전에 타락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가 윤리화되어 가고 있고 클럽 활동같이 그렇게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이나 영원한 시간 뒤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인격,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거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다말의 행동 속에서 정말 이거 윤리적이도 아니고 도덕적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참 난장판 스토리인가. 그런데 그 난장판 스토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구약도 신약도 영원전도 영원후도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꼭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더욱더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온전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들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이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명의 뜻은 두서없이 말씀 가르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려면 저에게 깊은 신령 속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되고 놀라운 소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복음의 놀라운 터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아버지 구원받는 데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받겠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서고 천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지옥은 안 가겠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부터 뒤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얼마나 내가 진실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다말 같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말이 달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받아 아브라함이 다른 것 아니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던 사실 이 확신을 내 마음속에 깊이 허락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는 악한 습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이 참된 복음 안에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라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란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가난한 기초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란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한다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놀란 축복의 건능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버님의 찬송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죽음에 참여해서 깨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 지옥 가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 하나도 없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해요. 꼭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집에서 비밀이 은밀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스승 되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모르고요. 나는 정말 이게 이런 걸 이렇게 받고 쓰고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이 있으면 나를 굉장히 격려해 줍니다. 막 내가 막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야야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딱 앉아 쓰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방식은 다르지만 나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임재하십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성령 도와주십니다. 성령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잘하고 우리 취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놀라운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믿음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정말 주님까지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도 깨닫게 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란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많습니다. 사모하는 영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복음의 영광이 보일수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구나 놀라운 책이구나 영광을 돌리는 책이구나 아버지 깨닫게 되는 시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배운 것은 적지만 세상의 학문은 적지만 성령 주신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그런 깊은 부분을 통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열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란 비밀을 알아가시고 복음의 놀란 것을 깨닫고 발견하실 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끌어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좀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좀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그냥 왔다 가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밑에 건물 사람이 신고를 했거나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 중에 한 분이 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구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 위치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를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와서 봐서 아무것도 없으니 문제는 크게 없어.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교회에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 절대 안 놔두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할 거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 다투주시옵소서. 우리 건물에서 누군가 신고했다면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누군지 알 필요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고 다만 다퉈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도 우리가 정말 걸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고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때 복음을 살려서 모이길 원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봐도 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옆에 거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 신고해서 아버지 우리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그런데 추측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시고 우리가 싸워준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핍박받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남편이라면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밑에 건물에 섞인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과 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결단과 예배들과 중단하거나 도망가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여 주셔서 아버지의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다 지식적으로 이성도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서 하나씩 둘씩 자리 잡히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받은 바 구원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 우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정원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도 조금은 마음이 강박관념이라 할까요? 좀 시험이나 좀 고3 앞두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처형 자매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핍박받고 있고, 남편하고 어제도 좀 남편 술 먹고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은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항상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움 겪으면 이런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도빈이 또 이게 좋은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대해 왔는데 우리 도빈이가 거의 완치되었다. 우리 철이 형제도 지금 마음 싹 완치되고 그래서 지금 말이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 힘겨워요. 그리고 이제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자꾸 여러분 건들죠. 건들어서 여러분 폭발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우리 최양 자매에게 힘을 주세요. 이때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그 아들 정원이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윤성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윤성이가 얼마나 저렇게 은혜껏 난 우리 윤성이 보면요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오해를 나와서 이 말씀 듣고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기적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아멘. 정말 우리 최영 자매가 힘이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여기 오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영이랑 또 언영이 엄마도 또 이렇게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억해 주 믿고 그래요. 우리 저기는 좀 괜찮은가? 그러니까 몇 분들 좀 위놓고 우리 기도 하시기 바라고 천연술 자매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고 핍박 많아요.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얼마나 정말 핍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이고 이기고 승리하줍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지혜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세요. 우리 최양자매 이러셨어요? 이런 어려움 다 겪어요. 자매가 어렵거나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굉장히 엄마로서 힘들고 남편까지 좀 아빠도 힘들죠. 힘들고 좀 자기 자식 성공하기 바라고 또 우리 아이 정원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지금 이제 막 강박관념 있으니 공부도 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님 기적 베풀어서 돌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막 우울증도 돌파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놀라 만병도 다 낫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 부르시고 우리 최양자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원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정원이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자매를 붙잡아 주시려 우리 간절히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된 놀란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충만한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항박한 힘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 심리적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번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최양자매 이런 어려움 뒤에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핍박받는 우리 아내들 친히 기억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러 계속 핍박하고 있는 주요 백성들 친히 기억해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도빈이를 치워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흔적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완전하게 오늘 지금 역사해 주셔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이 형제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암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빌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적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지만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찬송하는 그런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서도 힘을 내기 원합니다. 어려서도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어려서도 힘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 초기대 성도 정연성도 절대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깊은 부분까지 깨닫는 놀란 지혜와 지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 우리 대원이를 비롯해서 우리 영국의 아버지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흩어져 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또 한 사람 잊어버렸다. 우리 남태희 자매가 멋있잖아요. 지금 선글라스 쓰고
아이고, 몰랐네. 좀 전화 좀 해주시지. 어저께 백내장 수술했대. 내일 또 해야 돼. 자, 주님 한번 손 뻗으시고 축복해서 그냥 완전히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냥 젊은이의 눈깔이라면 안 되지? 우리 젊은이 눈이 돼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덧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랑 대자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백내장 수술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선언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의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의 모든 약한 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놀란 축복이 하시고 모든 시력이 회복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 그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몸에 강건함도 주셔서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의 모든 추선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기왕 기도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 연약하고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 얹으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주님 치유해 주십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완벽하게 치료하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 이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너희가 견딜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니 그리 될 것이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2000년에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더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불길을 보내주시고 오늘 저들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 불로 태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관절염이 낫게 해주시고 눈에 아픈 시력이 회복되게 인도하시고 허리가 아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기력들이 강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치유불길을 내려주시서 우리를 감싸는 모든 연약한 분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강건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우울과 아버지 마음의 슬픔과 모든 것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역사하시고 오늘 고쳐줄 줄 믿사오니 나면서 눈이 먼 자들 고쳐주신 거 나면서 안전비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걷는 자들 됐으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약과 의사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치유의 불길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절기차게 기도하시고 절망하고 두려움은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해도 거기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바라면서 더 일어서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 오늘 무사히 예배 마치게 해준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 주부터 약간 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 좀